오늘은 드디어 오래간만에 누가복음을 강의를 다시 시작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새로운 한 해가 됐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있죠.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참 격려가 되고 좋은 인사입니다. 그 복에는 모든 좋은 복이 다 들어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복을 서로에게 비는 것이죠. 듣기만 해도 좋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복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오늘 방금 읽은 이 내용,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몹시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가난한 자, 줄이고 배고픈 자, 그리고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누구한테 하는가 하면 이 본문의 문맥을 보면 예수와 함께 있는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질병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도 듣고 병을 고치려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제자들에게, 야, 제자들아, 너희는 가난하다. 너희는 울고 있다. 너희는 지금 배고프지. 근데 복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6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들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위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이들에게 예수님에게 도움받고 참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찬물 끼얹듯이, 야, 배고프지, 너희들 가난하지, 근데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근데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 것이고, 너희는 사실은 배가 부를 것이고, 그리고 웃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조금 어려워 보이는 말씀인데 제가 간단하게 오늘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역설적인 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이 대비하고 있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와 또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뭘 상징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라는 이 후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자기 삶의 기초를 힘에 두는, 권력, 힘, 권세, 능력, 이런 것에 두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세상의 정신, 세상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 누구든지 부자가 되고 배부르기를 원하고 웃기를 원합니다. 당연합니다. 저도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되지 말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저도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렇게 대비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부자, 배부른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려면, 배부른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모든 수단을 무슨 수단? 힘과 능력,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권력, 그래야만 배부르게 됩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 때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이 당시 부자라는 말은요, 로마와 결탁하기도 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 모든 세상의 힘을 다 동원해야만 부자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와야 됩니다. 결국 이들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 하신 의도만 이해하면, 지금 가난한 자 부자를 비교해서 야 믿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고 앞으로 그렇게 찌질이처럼 살아, 야 부자, 이렇게 막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 부자라는 사람들은 뭘 상징하는데 뭐냐면 자신의 안전 보장을 힘과 권력에 두는 자들, 늘 그래서 경쟁하는 자들, 최고가 되려고 하는 자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난하고 울고 줄이는 자들이라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들의 힘, 그들의 안전, 기초를 힘에 두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이고 없어도 돼, 없어도 나는 배불러,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세상 원리에 두지 않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에게 기초를 두는 사람들을 비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비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누구나 가난하게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 가난한 자, 부자, 배부른 자, 배고픈 사람을 통하여 뭔가 상징하고 있는데, 하나는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 권세를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예수께서 그냥 대비하신 거예요. 우리 그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만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힘이었다면 예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야 부자들, 배부른 사람들, 웃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 것이야, 야 부자가 되거라, 이렇게 이야기하셨겠죠. 그리고 예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난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는 고난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역설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세상의 정신. 그러면 세상의 원리는 무엇일까? 수많은 원리 정신이 있겠지만 크게 대표하는 원리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살면서 참 바라는 건 뭐죠? 간단하게 말한다면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기가 죽는 거예요. 실패자라고 여기는 겁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지 않더라도 세상의 정신, 세상의 원리, 세상의 안전장치가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게 세상이구나. 여러분,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도 어떤 광고 시간을 통하여 어떤 좀 우울한 이야기 좀 말씀드렸죠. 결국은 더 많이 가지고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힘과 능력과 가장 좋은 것을 막 그냥 붙잡으려고 하고 치열하게 사는 게 이 세상이에요. 물론 저는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독교조차 이런 원리의 기초를 두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꿈꾸는 게 있습니다. 이들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꿈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보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에서 최고가 되는 거였습니다. 이게 그들이 꿈꾸는 거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자신이 고난받고 또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것이다고 이야기할 때 그 자리에 앉았던 제자들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쳐부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구나. 우리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것이지, 우리 조상 때부터. 그러면 위대한 나라가 된다면, 내가 베드로 생각이었겠죠. 내가 수제자인데, 내가 예수님 따르면서 제일 많이 고생했는데 내가 그러면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겠지. 그랬더니 옆에 있는 제자가 나도 수고했어. 그러고 서로가
좀 다투는 장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요. 자, 누가복음 22장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짧은 구절인데,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툼은 무슨 다툼인가 하면요,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누가 크냐, 누가 힘을 더 가지느냐, 이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정신입니다. 이 세상의 정신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나 그리스도인은 세상보다 더 부유하고 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자랑이 뭡니까? 기독교인 됐을 때의 자랑. 언제 자랑합니까? 야, 나 교회 나가고 예수 믿었더니 부자가 됐어. 집 샀어. 우리 아들 서울대 갔어.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들의 자랑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 내가 예수 믿었더니 아무것도 없어도 나 그냥 가난해도 너무너무 행복해, 이런 사람 봤습니까? 드물어요. 오히려 자랑은요, 예수 믿었더니 집을 샀어, 좋은 차를 샀어, 자식이 잘 되고 부모가 잘 되고, 여러분 내가 직장에서 승급했어, 여러분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했더니 교회가 부흥해서 예배당을 크게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봉헌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기독교의 핵심을 이루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늘 요구하는 것을 보십시오. 눈만 감고 기도하면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다 이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 이거 반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잘 되길 위해서 기도하고 더 많은 돈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그런 사람이에요. 저도. 이게 나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바라고 구하는 것들을 넘어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을 가지면 헤헤거리고, 이게 없어지면 그냥 인생 실패자고 찌그러지고, 그런 인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부유함과 풍성함보다 더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조차 세상의 정신, 힘을 의지하는 세상의 원리에 그냥 젖어버리고 말았다는 것, 이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모르면 인생이 늘 힘듭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힘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늘 불평해요. 늘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주일날 교회 나와줬는데, 나 그래도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찾고 있는데, 내 인생이 이게 뭡니까? 돈을 1억 천금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언제 1억 천금을 구했습니까? 요 정도 구했는데 그것도 안 주시고, 건강을 구했는데, 명예를 구했는데,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래서 안 되면 불평하는 것은 돈, 명예, 힘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렇게 따진다면요,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혹시 여러분 글래디에이터 같은 영화, 옛날에 코바디스, 배너 이런 영화들을 보면요, 초대교회 때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아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그런 어떤 것들 많이 나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니, 모든 선입관, 전통, 모든 세상을 다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더니 찾아온 것이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히브리서 11장 36, 3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니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겁니다. 신앙을 가지면 모든 일이 잘 되고 세상보다 더 큰 힘, 더 많은 권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은 참 우리를 실망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슬프게 만듭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배고픈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단다. 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단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자기 자신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분들,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당연합니다. 인간은 그래요. 그래야지 신을 의지합니다. 찾습니다. 근데 신앙이란 그 수준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의 원리와 정신이 사실은 강력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을 살면서 이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그 수준을 넘어서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들은 누구인가? 하나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누굴까요?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이들은 누굴까요? 믿음을 가지면 가난하게 되고 줄이고 울어야 한다는 말은 물론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기초는 다른 데 있다는 것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재물, 권력, 능력, 힘을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거기다가 목숨 걸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물론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들 삶의 기초와 목적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되고 줄이게 되고 우는 한이 울게 되더라도 생각하는 거예요. 실패가 아니다. 끝이 아니다. 그것은 도리어 자신은 부유하며 배부르며 기뻐하는 자라고까지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비를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크시고 부유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믿는 하나님이 크고 부유한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또 그분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안에, 그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원리를 궁극적으로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도 돈이 필요하고 그 사람에게도 명예가 필요하고 모든 좋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것으로는 목숨 걸지 않는다.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자, 줄인 자, 또 우는 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감히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4,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은 구절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어떻게 핍박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습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습니다. 아유, 힘드시겠습니다. 울어줄 수는 있어요. 예, 나보다 힘들기 때문에 내가 가서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여러분 함께 즐거워하는 거 쉽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어렵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는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배 아파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내가 큰 자, 내가 부자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 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나는 부자야. 나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 가장 위대하고 부자야. 여러분, 그 안에서 큰 사람 된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2장 14, 15절이에요. 여러분, 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유, 저 새끼 저거 분명히 남의 것 저 가르쳐서 부자야. 에이,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야, 참 열심히 사셨군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 그렇게 잘 말 못할 것 같아요. 배 아파서. 또 즐거워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래, 니 똥 굵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행복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이렇게까지 요구합니다. 로마서 12장 20절,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금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가 세상에 있는데 그 사람에게 먹을 것 주라는 거예요. 이건 뭐 말도 되지 않습니다. 저 액션 영화 좋아합니다. 특히 복수한 영화를 좋아합니다. 왜 그런가 아십니까?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영화에서 해주기 때문에 그런 영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원수는 박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속이 시원합니다. 그런 영화 보면요. 그런데 원수에게 마실 것, 먹을 것을 주라니.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악에게 지지 말고, 여러분, 악보다 훨씬, 원수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만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큰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약함, 악함, 빈궁보다 훨씬 크신 분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자,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많은 약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약한 것들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약한 자인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강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약한 것들이 많음을 알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을 강력하게 의지하는 사람 되어서 강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사모하는 사람이 돼서 강해졌다는 거예요. 제 경우도 보면요, 일이 잘 풀리고 부족함이 없다고 여길 때 가만히 제 인생에서 보면 제일 약했던 것 같아요. 왜?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우, 돈이 생기니까 좋네, 삶이 형통하니까 즐겁네, 그 수준이에요. 근데 제가 어려움을 겪고 여러 약함과 또 악함을 발견하고 너무나 제 인생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요, 그때는 분명히 세상으로 보면 찌질애가 되는 상태예요. 낮아지는 상태예요. 근데 신기하게 그때 제가 겸손해지고 또 제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의뢰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 수준을 훨씬 넘어섰던 때가 언젠가 하면요, 제가 악하고 약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때였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사는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여러분은 웃는 자입니까? 우는 자입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웃고 배부른 자인데요, 저 그냥 돈 있습니다. 집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재물이 부족하다고요? 다른 사람은 다 자기 집을 가졌는데 여전히 전세 월세로 살아가니 비참한가요? 비교하면 당연히 우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을 알고 계십니까? 저 얼마 전에 우리 매일 성경 통해서 창세기 1장을 묵상할 때 너무 축복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부터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 만물을 지으실 때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땅을 먼저 바다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 살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셨죠.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죠. 이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의 또 형상을 가진 동력자로서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요, 야, 그렇구나, 나 부자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상당히 부자구나, 나 그런 존재구나. 여러분, 그 말씀 창세기 1장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다는 말씀,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런 존재들입니다. 이 크신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인생, 바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의 인생이기 때문에 저는 부자예요, 저는 웃는 사람이에요, 저 배부른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은 이렇게 드리지만 여러분, 자기를 넘어서는 자기의 모든 약함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배부르고 부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는 것은요, 사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저 그거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과정을 통하여 성공도 하게 하시고 실패도 하게 하시고 강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시고 수많은 과정을 통하여 자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나가십니다. 아, 야, 너는 진정한 부자야. 너 배고프다고? 아니야. 너 배부른 사람이야. 너 지금 힘들지? 너 뭐 슬프지? 너 우울하지? 아니야. 너 기쁜 사람이야. 이것을 하나님은 많은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결국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아, 내가 하나님 통치 아래 있는 인생이구나. 나 그런 존재이구나. 그것을 알고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이 누가복음의 이 역설적인 대비가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2026년의 삶의 과정이고 또 목표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실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근데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망하고 낙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2026년 한 해 내 기대와 혹시 달라질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은 여전하구나. 변함이 없구나. 날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망하지 않는구나. 정말로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우리 여러분, 이 사실을 매달 매일 경험하면서 저는 큰 사람으로, 우리라는 수준을 넘어서는 사람으로 좀 되어가는 한 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큰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올 2026년이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누가복음 예수님의 산상순 평지설교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축복된 말씀이 올해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실제로는 가난하고 배고프고 우는 사람인데 이들을 향해서 부자고 배부르고 웃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세상의 정신과 가치관에 혹시 비록 살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안에 있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내 큰 사람이 되는 2026년이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